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고 나옵니다. 도표가 하나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신구약 성경의 관계가 잘 거기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대충 한번 그려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영원하신 영혼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 하나가 또 있죠. 이렇게. 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창조, 심판이죠. 예. 영원 세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서구학자들은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태초라고 하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했을 때 그 태초를 영원한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 끝점에서 이제 시간 세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를 상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상대는 순간입니다. 순간.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시점의 간격. 시간인데 그것의 반대는 순간. 그 간격이 없는 순간, 찰나. 이게 이제 상대 개념이고, 영원은 절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 안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 밖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서구학자들은 자꾸, 특히 파르트 같은 경우도 자꾸만 영원 밖에서의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영원 세계에 지금 실제는 영원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한한 형상을 가지다 보니까 시간 개념을 느끼게 되고 공간 개념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유한한 육신을 탈바꿈하고 신령한 몸을 잊게 되면은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 그냥 영원을 누리며 살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섭리를, 계시세계 섭리를 하는데, 계시세계가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과 성취로 딱 이루어진다. 언약과 성취로. 그래서 거기 보면 성취, 이건 신약이고, 이건 언약, 구약이고. 근데 그 안에 점선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 점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점선 동그라미가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성경 66권을 신구약 성경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구도로 머리에 이렇게 간직하도록 제가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약 안에 여기에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리고 여기에 성취가 있고,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담을 비롯한 이 언약, 열조와의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아까 공부했잖아요.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것이 그 밑에 보면은 육적이라고 나옵니다. 육신적. 육적으로. 그래서 언약 이거 열조, 이스라엘 국가,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구약인데, 육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국부적으로 이루어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쪽에는 이제 영적입니다. 영적,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언약을 하시죠. 새 언약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언약이 이제 신약, 새 언약인데 그게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성취. 성취인데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는 육신의 국가고 육신적인 국가고 지상의 교회는 영적인 국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국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동그라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덴 상실이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는 바로 천령한 거. 이 회복이죠. 예,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이 상실한 에덴 동산 무죄시대를 다시 복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언약 성취. 이 섭리도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러면 이 육적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모형, 예표,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 그래서 실체와 그림자가 아닌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게 실체로 이루는 거죠. 이게 다 실체로 이루는 겁니다. 이건 모형과 그림자로 이루는 거. 모형과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는 당신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선지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시가도 말란 시편과 누가복음에는 시편과 선지와 율법 다 모세와 시편, 율법 이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목사님도 혹시 잘못 이해하셨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 아니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건 재물인데 반드시 그 재물인데 그걸 안 내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내야 농사를 지어서 내야 거룩한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그걸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원한 제물로 그러니까 영원한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정한 땅에서 난 모든 곡식이나 양식이 11조를 드림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거룩한 양식으로 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제물로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우리도 역시.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모형이기 때문에 열에 하나를 바치고 9은 너들이 먹어라 그게 아니고 열에 하나를 바쳤어도 9도 다 거룩한 양식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거룩한 양식. 그러듯이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다 거룩한 제물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물로 드려주셨듯이 우리도 다 사나 죽으나 내 소유도 지혜도 건강도 어느 것 하나 내 소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신약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제대로만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면 내 재산이 1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내 거 아니로구나. 이 개념을 갖도록 성도들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11조만 내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써라는 식이라면 그건 복음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이나 재산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 어느 하나, 자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지. 그래서 몽땅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됐다는 의미를 11조의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어디 가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돈도 써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11조 정도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정도라면. 근데 당장 어린 성도들은 언제 성경을 이렇게 또박또박 가리켜서 야, 이거 진짜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돈 가지고 낭비를 할 때,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개혁 측 목사님이. 원래 11조가 한국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복음적 진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맞기는 맞지만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 11조를 하도록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뭐 총회에서 결의해서 한다는 건 맞지만은 구약의 율법적 11조를 지금은 그대로 율법적으로 갖다가 심어 놓는다는 것은 율법을 걸음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봐야지 율법 아래서 의인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지.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봐야 내가 살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율법을 직접 보면 율법은 나를 정죄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매체가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우리가 알고 현실은 현실대로 상황 따라서 우리들이 다 잘 대처해서 점점 성도들을 승화시켜서 정말 교회 앞장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로 알고 산다면 큰 힘이죠. 엄청난 힘이죠. 어지간하면 그냥 장로님이나 권사님 한 분 정도면 어지간한 일 교회 하나씩 뚝뚝 떼서 해버리고 갑니다. 뚝뚝 떼서. 네, 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 모르지만 안 자라면 돈 아까워서 돈들을 안 내잖아요. 연보들을. 그래서 한국교회 총회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11조를 갖다가 하라 하지 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11조의 진정한 복음적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도 다 11조 이상 다 하더라고요. 배우고 나면 모르면 안 하지만 알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뚝뚝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한 분이 큰 일들을 더욱더 저 장로님이 방송국 단독해서 하거든요. 방송. 그게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단독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신문 보셨죠? 저 신문 오늘 권사님이 단독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면 11조를 꼭 강조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라면 나도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11조라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에요. 영원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 11조 제물이고 양의 제물이고 번제 제물이고 속죄제 제물이고 모두가 다 제물은 영원한 제물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림자고 이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고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성도들을 잘 가르쳐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민감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원들을 하는 얘기니까 쉽게 해버렸는데 혹시 여기서 좀 미숙하면 질문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십니다. 요 관계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혹시 11조 공부론에서 물어보시랍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11조가 아니다,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끝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11조의 진정한 복음적 의미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나면 성도들이 자기 거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주인이에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까? 재물도 제 생명도 건강도 모두가 다 주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승화된 아주 승화된 복음적 신앙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비판하고 대부분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비판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11조 아니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11조. 그런 것들을 살살 건드려서 인기 발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지금 아마 인터넷에서 그런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들어가 봤지만은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말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에게 달콤한 그 순간 달콤하게 안 해도 된다. 그럼 안 해도 되면 뭐 어떻게 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보험적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11조는 율법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요. 네. 그 성령을 속이는 것도 되지만 네. 또 하나님 것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을 취해서 자기 몸까지 같이 들여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이 임한 하나의 표적이거든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징으로 이제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다가 바로 직사하는 일까지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유는 그 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전 재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럼 이미 그건 올바른 생각이에요. 전 재산이 다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악심이 들어간 거죠. 마귀가 들어가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자기 걸로 놔뒀다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이 다 그거거든요.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0만 원 벌어도 100만 원은 11조 냈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고 900만 원은 내 거라 이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만약에 오순절 당시 같으면 당장 죽죠. 그 사람도 죽어야 되죠. 표적이 나타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공한 생각인가를 성도들이 철저히 알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소유주가 분명히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거다. 그런 논리에 지금 다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승화해서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성도들 하나하나 지도해 가야 된다는 건 목사님들 책임이니까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 안 내면 그냥 다 즉사해서 죽는다. 안 죽잖아요. 다 속여먹고 그래도. 그건 오순절의 하나의 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왜 나눠가지고 하나는 일부는 내 거고, 일부는 하나님 거로 한다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에서, 살이 많이 타시는 분들은 교제비라고 해서, 뭔비? 뭐라더라? 판공비인지 뭔지가 더 많다고 그러더래요.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큰 교회는 몇 억씩 된다고.
6억, 7억 뭐 이렇게 되고 골프 회원권 한두 개는 보통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단돈 한 푼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놓은 거니까 성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는 그런 자세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제2권 넘어갑니다. 제2권 넘어가 보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은 끝났으니까 이 정도 해놓고요. 칠판이 작으니까 이 정도 정리해서 우선 구약은 이 전체가 신구약 선 전체가 여호와 계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계시인데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이게 구약의 주제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여기서 목사님들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과 그리스도 성취라는 말을 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구약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메시아 언약한다는 내용이고, 신약은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낸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성취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여호와의 성취라는 말을 그리스도 성취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은 신약 성경 자체가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성취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자를 붙이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성취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성취했다. 그리스도 보낸다는 것을, 메시아 보낸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성취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성취는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리스도를 성취해 주셨다.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자를 붙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목적어로 그리스도를 말을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주어로 쓴 거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낼 걸 언약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리스도를 성취시켰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서 그리스도 언약, 그 다음 그리스도 성취. 그럼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성취라고 말해도 되고. 그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는 여호와라는 말이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신약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많이 70인역에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호와가 주로 다 번역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졌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신약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성취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성취했다.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언약된 메시아를 성취했다. 보내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신다.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되는 하나의 논리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고 찬양을 통해 언약하고 예언을 통해서 언약했다는 거 아까 정리했잖아요.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했고 그 다음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성취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이 증거해요. 그래서 여기는 복음서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여호와께서 언약한 보낸다고 언약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이란 바로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그게 성경이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간결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신약 성경이 다 그거예요. 복음서가.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전부 증거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지금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어떻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각종 내용이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냐. 오늘 우리 장로교에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 신학 다 하셨겠지만은 신학에 가면 교리신학에 성령론이 빠져 있어요. 성령론이. 소론, 신론, 그 다음 인간론, 인죄론, 그 다음 구원론, 기독론, 그 다음 교회론, 종말론. 이 7개죠. 성령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완전히 오순절주의에 완전히 한탕 먹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만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만 일어나면. 그런 일들은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덜덜덜 내가 아는 선비 하나는 강단에만 서면 이거 자꾸 진동이 왔다 이거야. 성령의 역사. 그래 이상한 짓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까 그걸 다 성도들이 다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전부 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크게 정말 얻어맞은 것이 바로 성령론이 약해서였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성령론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3년 동안 이렇게 겨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갔지만은 성령께서는 예수님 성천한 이후에 오셔서 언제까지? 지금도 지상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오순절주의와 야합해가지고 아니다.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부흥을 때는 오고 부흥이 끝나면 가고 이런다고 또 주장하는 학자가 나오잖아요. 그 오순절주의와 이게 야합해가지고. 그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에서 교회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바로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때까지 성령께서 지상의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배제하고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도 그동안 신학 자체가 성령론을 배제해 놓다 보니까 근데 너무 정난하게 나와요. 이제 공부해 보시면. 자, 그러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것이 복음서인데,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증거했는가? 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증거해요. 당신의 직임. 그럼 그리스도의 직임이라는 것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 다 배웠잖아요. 기독론에서. 자, 그리스도의 삼직하면 선지직, 그 다음 왕직, 제사직이란 말입니다. 이 세 직분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밝혀줘요, 제자들에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걸 거두절미하고 밑도 끝도 없이 밑 잘라버리고 끝 잘라버리고 중도막 한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이런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안진마귀도 일어납니다. 기도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성경이 완전히 난도질 되는 거죠. 마태복음 전체를 하나의 맥을 잡아서 마태복음 전체의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과연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누구신지를 마태가 성령 감동을 받아 기록을 했을까? 그걸 정리해보면 너무너무 논리적연하게 쫙 나와 있어요. 이제 공부해보면 알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딱 이렇게 직임을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보내준다고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가 왔다. 그걸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건 왕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뭔가? 마가복음은 신분이에요. 신분. 그 신분이란 뭐냐면 본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인데 내가 낳고 천한 인간 땅에 버림받으러 왔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래서 기독론의 양성이 있죠. 인간과 신성과 인성.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 기독론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는 분명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과 같은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땅에 왔다가 다시 높아지셔야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높아지신다. 따라서 예수님 당신, 내가 그리스도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보낸다고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렇게 그냥 명제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일부러 박 목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한 구절도 예외가 없습니다. 쫙 논리적으로 그게 나와요. 쫙쫙쫙쫙. 그게 이제 이 책에다 다 밝혀놓은 거 아닙니까? 이 책에. 새로운 책에. 그 다음 누가복음은 뭔가? 사역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역사적 수순대로 기록된 거거든요. 나서 자라서 처음에 뭘 행하고 그다음 뭘 하고 쫙 역사적인 시간적 수순에 따라서 그대로 전기를 쓰듯이 예수님의 전기를 쓴 거예요. 그 사역을 보니까 예수가 봐라,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본성.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양성 문제입니다. 인성과 신성 문제인데, 초대교회부터 교리 싸움이 벌어진 것이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해도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럼 뭐가 이단이 아닌가? 참 인간이요, 참 신이다. 그럼 참 인간은 뭐냐? 우리와 다른 인간이다 이거죠. 우리는 거짓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고, 그러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신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피조물도 되고 창조주도 되는가? 이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기독론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에서 말해요.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로고스란 말입니다. 말씀 생명이고 로고스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은 이 땅 위에 오시기 위해서 입은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니까 본래부터 육신의 인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즉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본성은 뭐냐면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로 가신다.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 갔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본성을 통해서 본성을 드러내심으로 봐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가 이제 그거 벗어버리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 그러니 내 본성은 하나님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그러니까 본성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다. 전반부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후반부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직임이나 신분이나 사역이나 본성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다. 봐라. 내 하는 직임을 봐라. 내 가지고 있는 직임을 봐라. 그리스도 아니냐? 신분을 봐라. 그리스도지? 그 다음 사역을 봐라. 그리스도지? 본성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사복음서라는 것이 이렇게 간결하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가? 그리스도 성취됐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성취를 왜 확인시키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게 계시하시려고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 보낼 걸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 뭐를 통해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쉽잖아요. 날도 쉽다라고 자꾸 말하지 말라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네. 그 다음 사도행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참 너 대단하다. 너에게 그거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내 위에라고 해요. 내 위에. 여기서 내란 말은 인칭대명사죠. 베드로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인칭대명사가 아니에요. 사물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라고 번역이 돼요. 그 위에. 그러면 그란 뭘 대명, 사물을 뭐에 대한 대명사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진리 터 위에 그 말이에요. 그 위에. 베드로가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진리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로만 캐토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로만 캐토릭은 교황청을 질 때 교황청 밑에다가 지금 베드로 시신을 묻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정당화하기 위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운다고 했으니까 교황청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나 하나님 안 계시다. 분명히 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150년 동안 거창하게 건물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건물이지. 교황청은 될망정 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그 교회 질 때 참말로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 시신 갖다가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지금 기초해놓고 그 위에다가 지금 교황청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만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내 위가 아니라 그 위라니까. 그 위. 사물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 진리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마 약속하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내마.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니까 기다리라고 했지.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이 온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죠? 예?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이미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고 약속을 했고 또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거기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조건 모여야 된다. 가서 기다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런 식으로 성령론을 다 갖다 만들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피곤하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허탈하니까 지금은 성령 안 임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령이 안 임하잖아요. 그게 매 풀리는 거죠. 그렇게 자꾸 썰물 나가듯이 지금 밀려나가잖아요. 자꾸 영특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왜 떠나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왜 이게 교회들이 이렇게 자꾸만 떠나가나. 네.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교회는 진리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진리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터가 다 깨졌잖아요. 터. 교회 터가. 주님의 몸된 교회 터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머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해서 딱 첫 아이를 갖게 되면 뱃속에 이런 거 생기잖아요. 이런 게 생깁니다. 머리가 먼저 딱 하나 생기잖아요. 올챙이 마냥 꼬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꼬리 이거 딱 잘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거든요. 예. 머리가 만들어진 다음 몸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준비가 됐잖아요. 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터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터 위에 성령이 딱 오시더니만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냥 주랭랑 쳐버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아먹고 배 몰고 가서 고기 낚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 변해버렸잖아요.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나 모른다. 3번이나 거듭 다굴기 전에 부인하던 인간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너들 말 들은 게 오리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리야. 너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는 말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도와주마. 필요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말 들었는 게 오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르냐? 필요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놔줬잖아요. 놔주니까 목숨 내대고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베드로 설교 결론 보세요. 그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 아브람 때부터 막 끌어오잖아요. 베드로 설교가 아브람부터 여차여차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바로 예수가 났지 않느냐. 이거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인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찌할꼬. 우리가 모르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성령은 왜 여기서 교회를 설립했나? 사도행전 설립이에요. 창립이라고 해도 되죠. 창립. 교회 처음으로 세우는 거니까 창립. 성령께서 교회를 창립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창립했으면 구원론자죠. 구속사 중심의 신학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 로만 캐토릭 사상의 교회관. 로만 캐토릭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다. 다르잖아요, 전혀.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건데, 로만 캐토릭은 바로 교황청, 그 교회를 세운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로만 캐토릭 사상과 상당히 근접합니다. 이게 구속사는 아니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여호와 계시예요, 여호와 계시. 계시 중심 신학.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속성을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여호와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증거하는 방법이 뭔가? 터가 굳어졌으니까, 머리가 생겼으니까, 교회에 머리가 생겼으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창립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양육을 합니다. 양육할 뿐만 아니라 무장을 시켜요. 무장하고 투쟁케해요. 투쟁케해서, 아이고, 이거 상당히 긴데. 창립, 양육, 기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양육, 무장, 그 다음 투쟁, 승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막 하나하나
정리를 하자면 뭐 이게 다 신약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행전은 자 예루살렘 교회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사마리아, 유다 등지로 복음이 전가돼서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아세아, 터키 지역, 터키 서남부 지역이 아세아 지역에 교회 세워지고 마게도니아 그 다음 이제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밑에 아가야 지방에 이제 고린도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아덴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셋집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그래 보면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결론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고 바울이 한 설교 내용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 스데반이 한 설교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 주제다. 그 핵심 주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립된 사실을 밝히고 교회가 양육시키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로마서 고린도전 후 갈라디아까지가 그 다음 무장은 에베소에서부터 빌레몬까지 그 다음 투쟁은 히브리서에서부터 요한 1, 2, 3 유다까지 그 다음 승리는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승리하는데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대장이니까 당신은 혼자 나와서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사울왕 당시 블레셋에게 완전히 다 먹혀 들어갔을 때 다윗이 군대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나가서 해치워 버리잖아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니까, 모형이니까. 만왕의 왕 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다윗왕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 나가서 블레셋 해치우듯이 예수님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혼자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타나는데 언제 완전히 패배했다 할 때, 온 세상이 완전히 짐승권세의 손아귀 위에 들어갔다고 공인돼서 짐승권세가 만세 부를 때,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냥 무적에게다가 짐승권세 집어넣어 버리고 승리를 거두고 천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실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다 지키고 다스려라 한 그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이 분명하다. 이거 하나 딱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 확인 딱 하면 끝나는 거죠. 안 그러면 성경 복잡합니다. 아주. 그래서 자, 여기 조금 세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아세아 교회,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 교회, 바울이 로마 감으로 끝나잖아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 바울이 로마 갔으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죠. 이 로마서는 바로 칭의의 복음이에요. 나눴으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 이제 아기처럼 처음 자라나잖아요. 어리다 이 말입니다. 양육하는데 아기는 다 엄마의 눈이나 아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깨끗하고 이쁜 겁니다. 그러듯이 로마서는 칭의, 그냥 우리가 더럽고 추악해도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복음이에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을 해요. 이쁘다고 하면서 양육한다. 그 다음 고린도전은 이거 조금 키워서 한 5살 먹여놓으니까 저끼리 싸워요. 그냥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재현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라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어디서 말리냐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말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푹신한 은혜를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면 만족지 않으니까 형 것 내가 뺏으려고 그러고 형은 동생 것 뺏어가려고 그러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은혜로 감동을 줘버리면 형제 싸움이 싹 멈추잖아요. 싹. 예, 매를 들어서 쌈을 말리는 방법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잘 보살펴서 형제들의 싸움을 말리는 것.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디도, 빌레몬 여기는 크게 셋으로 나눠요. 첫째는 에베소서 교회 진리로 무장을 시켜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죠. 기독교 교회론. 교회란 뭐냐? 예, 에베소서에 정난하게 나오잖아요. 교회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 이게 이제 진리, 교회 진리. 그 다음 생활이 나와요. 교회인으로서의 생활이. 아, 나는 교회의 오른손이로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오른손의 은사를 내가 받았구나. 깨닫게 되면 오른손으로 음식도 날라다가 수저로 날라다가 입에다 주고, 오른손으로 글도 쓰고, 오른손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오른손일까? 왼손일까? 나는 왼발일까? 오른발일까? 내 지체는 무엇일까? 내게 주는 은사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은사를 찾는 거죠. 교회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은사를 줬을까? 구제하는 은사일까? 아니면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권사나 장로의 은사일까? 또 아니면 어린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사의 은사일까? 목사의 은사일까? 이런 은사를 자기가 깨닫게 되죠. 깨달으면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사명 아니면 안 돼요. 사명이래야 돼요. 사명은 직업과는 전혀 다르죠. 직업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명은 목숨을 담보하고 하는 게 사명 아닙니까?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진리를 깨닫고 나면 목숨을 내대는 은사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모든 소유도 다 투자한다. 다 몽땅 투자해서 하는 생활이 나와요. 그러면 교인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라 하십시다. 30명 중에 한 분은 정말 어려운 성도 구제하는 은사 받았다 그래서 구제를 하며 살게 되고, 한 분은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어린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나오는가 하면, 한 분은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나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은사다 생각하고 열심히 사명감으로 피아노를 치고, 또 한 분은 나는 성경을 깨닫게 했으니까 이걸 가리키는 은사가 내게 있구나. 가리키고 싶다 이 말이에요. 또 가리키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모여들으면 그게 은사죠. 그러면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사명은 먹을 것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도 하고 안 줘도 하고. 그게 사명이죠. 목숨 내대고 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직업은 다르잖아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직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생활을 각자 하다가 보면 교회 구제부도 생기고 교회 학교도 생기고 정식으로 정말 신방대원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장학금을 지불하는 장학회도 만들어지고 조직이 다 체제가 갖추어져요. 교회 체제라는 것이 어떤 목사가 자기 인척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여기도 앉히고 저기도 앉히고, 대통령이 장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장관 자리에 앉히고, 그게 교회 체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게 해요.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진리를 깨닫게 돼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고아원에 15살 먹은 고아가 하나 있었어요. 한 예를 들면 15살 먹은 고아가 있었는데, 이러면 15살 먹을 때까지 계속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며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나를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이랬나 원망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15살쯤 되니까 너희 어머니 아버지 묘가 어디에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니까 동네 마을 어귀에 또 아낙네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주머니들한테 여기 혹시 누구누구의 묘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무개 아들이구나 하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네가 3대 독자다. 3대 독자인데 널 낳아놓고 100일에 100일 될 때 동네 잔치를 베풀려고 음식을 마련하다가 너희 집이 불이 나가지고 너는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쫓아 들어가서 불길 속에 쫓아 들어가서 장롱에서 이불 꺼내가지고 너를 담뿍 싸가지고 마당으로 던졌단다. 그 뒤에 너희 엄마도 따라 들어가서 불길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타주고 말았다. 그리고 너만 마당에 뒹군 너만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이 아줌마 저 아줌마들이 젖을 먹여가지고 너를 급기야 보내 보냈단다. 이놈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견뎌나겠어요.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 묘소에 찾아가서 한나절이 다 되도록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살아계셨으면 내 뼈꼬리 녹도록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살 건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도록 성도들이 감동만 받으면 내가 뼈꼬리 녹아질 때까지 내가 효도하며 살 건데 생활이 나오잖아요. 생활이 나오면 각각 은사대로 생활하면 체제가 딱 갖춰진다 이거예요. 찬양도 생기지, 찬양대도 생기지, 교사회도 생기지, 또 뭐 각 구역장도 생기지, 뭐 전도사도 생기지. 월급 줄 테니까 오라가 아닙니다.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게 되면 또 거기에 같이 후원하는, 아이고 나도 같이 하겠어요. 나는 시간 없으니까 재정으로 내가 합력하겠어요 하고 전도사님 신방비도 내가 대고 선도사님 생활비도 내가 대고 목사님의 생활비도 내가 대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자꾸 생기다가 보면 그래서 전념하고 사는 거죠. 안 그러면 바울처럼 일하고 살아야죠. 장막 긋는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면서 먹고 살고 누가 협력자가 없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교회 체제가 잘 갖춰지도록. 그럼 체제가 갖춰지면 전쟁하라고. 뭐가? 비진리와 전쟁하라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 별로 시간